며칠 전에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왜냐니,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아이가 반발할까봐 더 겁나고, 또 바깥에 아이들 자유롭게 노는데 이 예배당에 붙들어 두는 게 좀 안쓰러웠다고. 회개하듯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아마 믿음이 좀 있다는 부모 치고 이런 고민 하지 않은 분은 뭐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부모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교회 안 빠지고 나오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서 교회 나와주는 아이에 대해 그래도 고맙지 이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아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교회 나오는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또 예배, 교회 성도, 교회 친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교회 나와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와준다. 나와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려준다 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밥도 밥 먹어준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성도를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또 설교하는 설교자나 아니면 교회 일들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준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그 생각 가지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교회 한번 나가주세요 하니까 나와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세례도 받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나와준다 하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어른들은 교회 나와주는 게 나름 큰 수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집에서 누가 교회 좀 나가줘요 이제 하는 그 가족에게 큰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주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된다 하는 딜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부리기도 해요. 교회 나와주는 걸로.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없이 그래도 교회 나와주니까 억지 부려도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 아이들 여기에 이제 4, 5학년 되면 제가 하는 말 알아들을 건데, 아이들을 비롯해서 그런 생각 좀 하는 어른들에게 제가 묻고픈 말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혹은 당신들에게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모님 혹은 그 아내나 남편 어떻던가요? 그렇게 나와주세요 하는 그 말을 하고 나와주는 걸 참 고마워하고 다행스러워하는 그 부모 혹은 가족. 예전과 비교하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전엔 변화 안 될 때는 나와주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본인이 교회 나와보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좀 변하죠. 크게 변하면 좋고요. 근데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없다 해도, 변화되려고 애쓰진 않던가요? 우리 아이들, 특히나 우리 남자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에게 그 가족이 예전보다 더 잘해주지 않대요.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믿음이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못해요. 그런 그 부모님에게 교회 나와주는 걸로 들이대고 대들고, 혹은 그런 아내에게 터집을 잡으면서 힘들게 하는 거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나 그냥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참 사람다움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거든요. 한 사람으로서, 혹은 한 가족으로서 이제 그런 태도는 양심적이지도 않고요. 기본도 없지 않냐.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사람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삼남매의 아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걸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오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고마운 거는 하나님에게 고마워요. 저를 여기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게 고맙고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나와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 있는데, 근데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게 되는 그 과정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어찌다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미스테리.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런 손길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은혜로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팩트를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도 없고, 그리고 낳아주면 죽어서 지옥에 가고도 남을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관심과 배려, 인내, 그리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런 감사한 사람은 이쪽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가지죠. 그래서 가족에게 나와주세요, 나와주지 않은 거는요, 사랑해서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는 나와줬어, 나와줬다, 이래 할 게 아니고요. 감지덕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배를 들어야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좀 다닌 사람이, 그것도 교회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나와줬다. 특히나 큰 교회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데, 그래, 작은 교회는 나와주는 걸로
아니면 교회 일 해주는 걸로, 아니면 헌금을 해주는 걸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참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 듣는 것도 그래요. 와줘서 들어주지 하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 참 감사합니다 하면 설교 첫말부터 끝말까지 다 들으려고 해요. 우리 생각이 산만하죠. 들으면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그걸 이제 다 잡아가지고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뒤에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의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죠. 왜 그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실은 하나님은 답답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셔서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참아주시고 그러시지. 근데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저도 제가 답답해서 목사합니다. 잘나가 하는 거 아니고 답답해서. 저도 인생 참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됐으면 하고 또 집안도 잘 됐으면 하고 이 나라 민족도 잘 됐으면 하고 말씀대로 목사 안 하면 인생 답답할 것 같아서 풀려고 목사하거든요. 신은 나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나오란 거 아니고요. 혹은 그 가족이 더 답답해서 아니고요. 진짜 답답해야 할 그 당사자는 우리예요. 참 사랑하니까 나와주세요 한 거죠. 근데 이제 답답한 사람이 나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 찾는다고 답답한 사람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 답답한 당사자가 나와줬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우물물 옆에 두고 누가 떠다 먹여줘야 마실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죠. 예. 이런 문제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본문은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제가 어릴 때 출애굽 하도 많이 들어가 출애굽이 무슨 하나의 옛날 한문에 사자성어 아니면 고유명사 이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합성어돼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겁니다. 출자는 나갈 출, 애굽은 이집트 이걸 한문으로 이집트를 애굽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출애굽 또 이 출애굽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유월절은 유자는 넘을 유자. 또 월자도 월담한다 그러죠? 그 월자예요. 절기는 절기. 이거는 패스 오버. 이렇게 폴짝 건너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히브리어인데, 패사우예요. 지금 그 패사우란 말로 6월절 지켜요. 6월절 출애굽, 이제 한문 그 단어 이제 아셨죠? 저 교회 처음 다닐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6월절 무슨 외국 그 발음 그 단어인 줄 알았어요. 네, 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요. 출애굽 해주라 이러시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도요. 야, 네가 인도해주라 아니고요. 인도해 하고요. 출애굽도요. 출애굽해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해주라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해라 이래 소리 들어요. 좀 긴장하셔야 돼요. 그럼 출애굽하기 싫으면 어찌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어찌 돼요? 그럼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 해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 하기 전에 유월절 규례 해야 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거 안 지키고 출애굽을 하는 사람 없어요. 지킨 사람만 출애굽을 하고요.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애굽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요. 혼자 나는 내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나 혼자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혼자 먹어요? 가족이 같이 먹어요? 가족이 같이 먹어요. 이 가족대로라는 이 표현의 출애굽의 요 12장에 몇 번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분은 독신, 스스로 독신의 은사를 개발하는 분도 있죠. 아니면 같이 부부인데도 따로따로 국밥처럼 따로 생활하는 분이 있죠.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가족, 집, 가정 이거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창조한 것도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집.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집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시 여겨요. 이걸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근데 가족을 두고 혼자 뭘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애를 둔 아버지가, 애를 둔 엄마가 또 남자 같으면 처자식을 놔두고 혼자서 낚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거,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자분은 그런 분은 좀 덜한데, 그 남자들,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혼자, 총각되나, 그러면 되죠. 내 애를 낳고 가정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가정으로 같이 해야 돼요. 항상 처자식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야 돼요. 가족을 두고 뭘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우리 혼자 있는 청년들 결혼 빨리 하시고, 그리고 부부들 따로 노는 우리 부부들 우리 따로 놀지 맙시다. 그리고 아이들 두고 나다니는 우리 부모들 아이들 챙깁시다. 출애굽을 하는데 가족대로 먹고 가족대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족, 가정, 집에서 이 가족, 집,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부모입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네. 부모예요. 이제 총각인데 결혼하면 이제 아내 있으면 이제 가정 되죠. 애 낳으면 이제 한 가정이죠. 거기에 그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그림이 달라져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백지잖아요. 근데 그 어미와 아비가
그 아이, 백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대로 아이들은 자라게 되죠. 뭐 나중에 지가 지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가 그려준 그 그림이 그래도 살아가는 스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많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그 자라나는 아이에게 참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는 부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모 이야기 나와요. 유월절 규례, 이 규례 알고 보면요, 부모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데 누가 지키노? 부모 안 지키는데 애들이 엄마 아빠 유월절 규례 지켜야 하는 그게 아니고 부모가 지켜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부모가 된 그 자녀가 또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만약 이 말씀대로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찌 되나? 이제 이걸 사람들 잘 생각지 못하는데, 유월절 규례 안 지킨 그 가정에 아이가 어찌 됐는지 아시죠? 어찌 됩니까? 요 본문 뒤에 열째 재앙이 나오는데, 애들이 어찌 돼요? 장자가 죽어요. 애 죽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킨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축도 죽고요. 그 장자만 죽는 게 아니고 실은 다 죽는다는 상징입니다. 유월절 규례 안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안 지켜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을 안 지키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요, 똑같아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가정은 살고 지키지 않은 가정은 죽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아이들의 인생과 그리고 인생 그 후에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도 물려주는 거 좋고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좋고요. 놀아주는 것도 좋고, 뭐 친구 같은 아빠 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딴 걸 준다면 뭐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혹은 부모가 될 아내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어떤 믿음이었냐 하느냐에 대해서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지겨운 답이에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믿음이에요. 다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 다 지켜야 한다는 거 아는데요,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좀 피하고 싶죠. 저도 좀 피하고 싶어요. 다 이것만 빼면 저도 목사가 편할 건데, 다 이러면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날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한대요.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돼요. 어린 양도 딱 정해진 그 어린 양이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있죠. 좌우 위에다가 발라야 된대요. 딴 데 뭐 바르면 안 돼요. 지정된 그곳에 피를 발라야 된대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요, 누룩이 없는 빵, 이걸 무교병이라 불러요. 무교병. 무 없을 무교. 누룩이 있죠. 그 병은 떡 병자예요. 무교병을 이제 먹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같이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요, 그냥 편한 옷 뭐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갈 채비를 딱 하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딱 하고 나갈 채비를 확실히 하고 먹는데,
급히 먹으래요. 급하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 혹은 구원의 문제는 이거 천천히 할 문제 아니고 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데요. 아침까지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요. 만일 남은 고기가 있으면 다 태워버리래요. 어린 양의 그 고기는요, 구원에만 필요하죠. 딴 데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어린 양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야간의 출애굽 사건은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뭐 우리는 당군하면 뭡니까? 신화죠. 중국도 그래요. 복귀 신화예요. 인도, 바벨론, 수메르, 애굽 다 신화예요. 그 민족의 뿌리가. 우리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기념하라. 기념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사건이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 지키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이게 약간의 양식이 있어요.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요.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 유월절이 왜 있냐고, 왜 지켜야 되냐고 그렇게 해요. 그 절차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고기하고 뭐 먹으면서 아빠 유월절 왜 지켜야 돼요? 물어요. 이 해마다 똑같은 질문해요. 그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면 조금 지겹죠. 그런데 좋은 부모는 뭐냐? 항상 새롭고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년 유월절 지키면서도 매년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야, 우리 하나님 신기하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아는데 감흥이 늘 새로운 거예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패사오라고 해가지고요. 3, 4월경에 지켜요. 달력이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유월절 지키고 있느냐? 이제 우리 문제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구약의 유월절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몰라서도 그렇고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래요. 구약의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사건이에요.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고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유월절, 그 날짜, 그 규례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완성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완성된 유월절.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지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이야기를 주일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있죠. 우리 오늘 주일이라죠. 이 주일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 큰 이야기를 이 주일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설교 자세히 들어보시면 요 이야기가 어떤 본문을 읽든지 똑같이 나오게 돼요. 우리 유월절은 이제 이 주일에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사셨네 하고 나도 같이 살았다 하고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찬송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모든 날을 유월절로 만드는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 주일 우리 지키면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지하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다. 동질성을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냥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만 있었나요? 방향을 정해놓고 갔나요? 하나님의 정해준 그 방향, 가나안을 향해서 갔죠. 똑같아요. 우리도 애굽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냐? 예수님이 그걸 매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자꾸 가지는 겁니다.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끔 하는 땅이 지금 여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죽으신 피가 이 교회에 흥건해요. 피가 여기도 피, 저기도 피예요. 안 보이지만 온 이 건물에 피가 있고요. 우리 이 몸덩어리에도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나올 때 있죠. 그 피가 흥건하게 젖지 않으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의 살덩어리처럼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지 않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느냐? 못하고 거죠. 주일 지키지 않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는 재앙을 내렸는데 유월절을 지킨 우리 조상에게는 구원을 주셨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이요, 안 지키면 재앙이구나. 이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너 인생 너 끝나는 거야. 재앙이야. 근데 너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너 인생은 성경 봐. 대박이 얼마나 많아. 인생 대박이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와주라 하면 아이들이 기고만장해져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아이들에게 이 유월절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섬뜩한 말씀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 사지가 온전한 지에 지옥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사지가 잘려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게 낫겠습니까? 사지가 온전한지 건강하게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죠. 그 답은 그거예요. 그냥 천국 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가 사지가 잘려도 천국에 보내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나하고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상처를 받아도 아니면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천국 가도록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있죠. 교회 나가 이래야 돼요. 출애굽 해주라 아니고요. 출애굽 해 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어떤 상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 치유됩니다. 그때는 아야죠. 나중에는 그게요. 상처가 암으로 더 있죠. 튼튼해져요. 더 힘세진다고. 근데 아이들 참 뭐 안쓰러워서 혹은 아이들이 엇나갈까봐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 이거 이해할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내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내가 싫은 거라. 우리 부모들이 그런 점이 있어.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아니거든요. 부모는요. 아이와 크게 씨름할 각오를 해야 애를 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애가 다쳐도 괜찮다. 뭐 사지가 잘려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그 유월절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부모가 그래요. 애들이 하는데 말만 그러면 애들은요. 그 부모 따라가요. 희한하게 부모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결단을 매 주일마다 빠뜨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빠뜨려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빠뜨리지 마세요. 어느 거 하나라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부러요. 애들에게는요. 일부러라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에 교회에 이렇게 한단다. 왜냐하면 애들이 배워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것도 뭐 11조 한다는 것도 아빠가 이제 한단다. 해야 아이들은 그걸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산교사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늙은 부모님들이요. 먼저 출애굽합시다. 애굽에서 나가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메추라기 아말렉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기는 사건들 그리고 아무 방향 없는 게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방향을 잡고 간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그것을 보고서 있죠. 속에서부터 깨달아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뭐 나와주는 걸로 생각지 않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지덕지하며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좋은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